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 성경으로는 219페이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9장. 네,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할 내용은 왜 제가 요한복음 9장으로 삼았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먼 자, 그러니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자,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보질 못했어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이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의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아주 깊은 교리와 교훈들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맥.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9장, 1절, 2절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이 성경에 이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장절이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성경을 읽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이 성경에 장절이 있다 보니까 읽고 암송하기는 쉬운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느 한 절만 딱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그걸 교리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전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그런 교리나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이 9장에 소경이 날 때부터 눈먼 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눈을 뜨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한번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부터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그 뒤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자, 이 목적대로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아주 정확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바로 메시아,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예언자. 자,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예언자로 끝나는 분이 아니세요. 자, 이분은 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자이면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자,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이 기록 목적을 가지고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 9장 안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9장. 자,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아주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시다가 어떤 소경을 만나요. 날 때부터 눈먼 자였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세상 구경을 못 해본 사람,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질문을 해요.
뭔 질문하냐? 2절에 보면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중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채로 태어났나이까 하였더라.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 이랬어요. 자, 근데 이 구절이 여러분 굉장히 의외로 난해 구절.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봤어요. 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구걸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불쌍하잖아요. 왜? 우리 율법에는 소경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 이제 그 소경은 이렇게 뭐랄까 제사장직에서 그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소경은. 접근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소경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소경의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장난칠 수 있잖아요. 눈을 못 보니까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소경이 거기 걸려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마라. 그리고 신명기 27장 18절에 보면은 그 소경에게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소경이 어떻게 눈이 안 보이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소경을 엉뚱한 길로 가게 하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소경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율법도 이 소경을 불쌍히 여기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이 소경을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소경으로 태어났죠?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좀 그런 걸 느끼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그러니까 내 바로 앞자리에 이렇게 좀 한쪽 다리가 불편한 소아마비였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은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위안이 됐어요. 왜? 아이고, 그래도 나는 사지는 멀쩡하네. 감사가 되더라고. 제가 그때는 구원받거나 믿음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난해 구절이 되냐면 도대체 누가 죄를 졌길래 저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말씀하세요. 뭐냐? 이 사람이 죄진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라. 뭐냐?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세요. 뭐냐? 이 눈먼 자,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눈먼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난해 구절이 돼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정말 현 시대에서도 어떤 불구자나 아니면 소경이나 날 때부터 어떤 선천적인 어떤 기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불구로 태어난 거는 개혁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는 사지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누구는 저렇게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는 저렇게 불구자로 만들어 놨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자,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하세요. 낮 동안에는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느니라. 그러면서 또 이상한 말 또 하세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인 밤이 오느니라. 그리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낮 동안에는 이러는 거예요. 낮 동안에. 그러면서 밤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자, 그러면서 또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을 포함해서 33년 반의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기간을
예수님은 낫이라고, 낫.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밤이라고 그래요, 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 보내신 분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보내신 분의 일들을 내가 수행하는 낮에 지금 이런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낮에 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일을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낮에 내가 처음부터 보지 못한 사람, 저 소경을 처음부터 눈먼 자를 내가 고치겠다.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 낮에 내가 나타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자, 여기서 보여.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보여.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낮에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9장의 내용이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왜? 이 한 사람의 얘기를 이 한 장에 기록해놨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날 때부터 눈먼 자, 이 사람이 뭐 시력을 뭐 보다가 시력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장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으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언제부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게 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로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야, 이제 해결됐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왕을 시키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뭐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빵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저분이 왕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 자,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도망가요. 왜? 니네가 나를 쫓아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네가 배불러서 그냥 육신의 욕심으로 나를 쫓는 거 아니냐. 먼저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분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돼. 자세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관심이 확 가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하는 내용이 7장, 8장 나와요. 근데 8장에서 예수님이 8장 12절에 뭐냐면 나는 빛이라예요. 빛이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바로 근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요한복음 9장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올 건데 바로 예수님은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떨기나무 불은 붙었는데 이게 타진 않네. 그 불 가운데 나타났던 그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25절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길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시작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면 세상 이 교회들도 어린 양으로 죽으시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이 세상에 보내신 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 그 아브라함한테 네 고향을 떠나서 가라 명령하신 분,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 네 백성을
그 파라오에게 가서 네 백성을 구출해라 명령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시작부터. 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57절에 보면 8장 57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늙어 보이셨나 봐요. 50도 안 돼 보이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셨나이까? 그러니까 5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이 영어로 뭐라고 하세요? Before Abraham was I am. I am. 나는 곧 나니라. I am. 나이신 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자, 아브라함은 누구죠?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조상. 아버지. 자, 근데, 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었어가 아니에요. 나는 있느니라. I am. I am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시작부터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이 눈먼 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이 눈먼 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고치는 방법이 아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친히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셨으며 친히 그 진흙을 그 눈먼 남자의 두 눈에 바르셨더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네? 자, 여기 이렇게 책갈피로 펴놓으시고 창세기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장면하고 이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자, 토양의 진토를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자, 여러분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게 토양의 진토로 만드는 거예요. 토양의 진토로. 이 흙의 성분, 이 흙의 진토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 육신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이 말씀으로 뭐를 하세요? 자신의 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들어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창조주의 침, 창조주.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만드신 거예요. 진흙을. 자, 진흙을 만들어서 뭐를 했어요? 그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에 이걸 바르신 거예요. 머드팩 하듯이 이렇게 바른 게 아니고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자, 발랐어요. 자, 이건 뭘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러면 그냥 여기 발라줬으면 이제 눈이 떠야 되는데. 예?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가라. 어디로 가? 실로암 모단에 가서 씻으라 하셨느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그것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것을 해석에 의하면 보내졌다라는 뜻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눈에다 그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시고서 너 좀 있으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라. 어디로? 실로암으로. 네? 자, 그러면 그 실로암의 뜻이 뭐냐?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보내졌다. 네. 보내졌다. 자, 보내졌다는 건 뭘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보내신 분. 자, 요거 이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길을 가서 씻었더니 보면서 왔더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 이 날 때부터 눈먼 이 소경, 이 사람이 뭐를 했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어떻게? 에이, 뭘 발랐는데 어차피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뭘 발랐어.
야, 너 저기 실로암 가서 씻고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이거 뭐 가서 뭐 그 못에 가서 이거 씻는다고 나서? 에이, 나 안 갈래. 눈도 안 보이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나 안 갈래. 이랬으면 이제 눈이 못 뜨는 건데 이 사람이 뭐예요? 믿고 간 거예요. 믿고. 왜? 이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뭐 영원히 그냥 소경으로 살아야 돼. 그건 절대로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걸 낫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뭐냐? 바로 우리도 날 때부터 눈먼자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요대로만 살면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살면 돼요. 노력하지 말고 회개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요대로 그냥 살면 그냥 지옥 가게 되죠.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도 그냥 요대로만 꾸준히 살면 영원히 아무것도 빛도 못 보고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눈에다 이게 뭘 발라주고서 너 가서 실로암 가서 씻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서 갔어요. 자, 가서 이걸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 이제 보이네? 아,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면서 온 거예요. 갈 때는 그냥 눈먼자로 갔는데 올 때는 눈을 뜨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야, 저 사람이 맞아? 생긴 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 구걸하는 사람인데? 하니까 막 서로 이제 말이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너의 두 눈이 열렸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정상적으로 뭘 물어봐야 돼요? 야, 누가 네 눈 뜨게 만들었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뭐 치료를 했는데 딱 나서 어디 병원은 뭘 잘 고친데 어느 약국은 뭐 무슨 약을 잘 진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 병원을 잘 안 다녀서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길 알려줄 때는요. 뭐 여기로 가서 여기로 좌로 가서 저쪽으로 쭉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어디 병원 옆에 이렇게 어디 약국 옆에 이러면 기가 막히게 찾아가세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아프니까.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관심을 거기에 갖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눈이 떴냐? 어떻게? 너 무슨 방법으로 하니까 눈이 떠지대? 이게 벌써 이 핵심 주제를 비켜나간 거예요.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여기도 굉장히 큰 이제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고 불리는 남자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가서 씻고 나니까 아이고 내 눈이 떠졌네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불리는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경이. 자, 여러분, 9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날 때부터 눈멀었던 이 소경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3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남자라고 그래요. 그 남자, 사람.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우리 요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데려갔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눈먼 사람의 눈을 뜬 날이 그날이 무슨 날이었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장 넘겨보세요. 자,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그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자, 안식일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노동을 하면. 자, 근데 예수님이 그날 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행위를 의료 행위로 본 거예요. 의료 행위. 그러니까 의사가 영업한 걸로 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의료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서요. 자, 이 기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구약 시대에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에요. 심지어 창세 이후로 세상이 생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이 떠진 사건이 이게 처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누가 저렇게 눈 뜨게 했지? 야,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면 저분은 반드시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예언자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 저 의료 행위를 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요, 이 마귀는 이 본질적인 거를 자꾸 이렇게 희석을 시켜요. 우리가 이제 전에도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거리 설교를 나가서 이제 막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이제 거기 어떤 아저씨하고 막 상담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 지나가는 그 어떤 아저씨 분이 교회에서 좀 장로 정도 되는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막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먼저 말을 걸은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왔냐?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맞는 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물어보시더래요. 거기 그 교회는 그럼 새벽 기도는 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그 형제님이 우리는 새벽 기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 이단이네? 그러고 그냥 가버렸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아니 새벽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안식일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한번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로 준 법이에요. 법. 왜? 아니 저 옛날에는 노동법도 없으니까 만약에 주인이 365일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종들하고 짐승들하고는 1년 내내 하루도 못 쉬고 일해야 돼요. 자, 근데 안식일은 강제법이에요. 무조건 쉬어야 돼. 뭐 종이고 뭐고 싹 쉬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종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안식에 들어갈 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히 안식할 거다라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은 하루는 강제로 무조건 쉬어야 돼. 푹 쉬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식일 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런 게 있죠. 니네 혹시 축도해? 니네 목사는 가운 입어? 이런 거 막 따지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이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야, 그 사람은 예언자다. 왜? 예언자 맞잖아요. 아니 저기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진짜요 그런 말 제가 자주 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심지어 정년퇴직한 목사님도 구원 못 받으신 분도 만나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는 교회를 50년 다니신 분도 만나봤어요. 그분 복음을 못 들어봤대요. 그리고 말씀을 얘기하면 저는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근데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입이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이 귀가 분별력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들어보면 알아요.
나 교회 50년 다녔는데, 나 30년 다녔는데, 나 이거 처음 들어봐요. 나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날 때부터 소경인 자,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저건 보통 분이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이 소경이 이제 처음에는 얼떨결에 눈이 떴으니까 아이고 그 예수라고 하는 남자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7절에는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알게 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눈먼 남자에게 재차 말하기를 그가 너의 두 눈을 열어주었는데 너는 그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였더라. 물어봤어요. 야, 그 예수라는 남자가 네 눈을 뜨게 했다는데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 뭐라고 해요? 그는 예언자입니다. 했어요. 예언자.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예언자라고 믿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이 요한복음 9장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뒷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그의 부모를 불러요. 부모한테 물어봐. 네 아들 맞냐? 네 아들 태어날 때부터 눈 머는 게 맞냐? 신문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 부모가 용감하게 내 아들 소경이 맞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눈이 떴습니다. 담대하게 증언을 못해. 왜? 쫓겨나니까. 그 유대인들 거기서 추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모도 비겁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소경의 간증은 아주 담대했어요. 자, 어디 보면 24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눈먼 자였던, 이제 눈을 떴으니까 남자를 다시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 우리는 이 남자가 죄인인 것을 아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야, 우리는 하나님 믿어, 그리고 그 예수, 그 사람, 그 죄인이야, 죄인, 단정을 하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율법에는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정확히 알아보고 조사해보라고. 그 신명기에 보면 그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대로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눈먼자였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오늘 이제 마치고 찬송할 그 찬송과 가사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 그가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나이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제가 눈먼자였고 지금은 제가 본다는 것이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1절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I was blind, now I see. 무슨 얘기냐? 내가 전에는 블라인드, 못 봤는데 지금은 봐요. 요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소경의 증인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자, 이 사람은 뭐예요? 교리는 몰라. 평생 아무것도 못 보고 글씨를 읽겠어요. 예? 국어라는 사람이 뭘 교리를 알겠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평생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성경 공부하고 그 유식한 사람들 앞에서 이 소경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본다는 겁니다. 내가 눈먼자였고 지금은 내가 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이 얼마나 힘 있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제가 성경도 많이 본 적 없고, 교회도 나가본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있어야 돼. 이 간증이. 확실한 간증이. 내가 교리는 잘 몰라도 정확한 거, 내가 정확히 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는 이 간증이 여러분, 이건 정확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나 몰라. 저 사람한테 물어봐. 이러면 안 돼요. 확실한 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 딴 건 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장사 지내서 사흘 만에 부활하면서, 나 그거 하나는 믿는다. 나 딴 건 몰라도 그건 나 확실해.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예. 이런 간증이 여러분 입에서 항상 마음속에서 항상 나오기를 정말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또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 사람이 네 눈 뜨게 해줬냐? 물어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뭐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또 이 핀트가 빗나가는 거예요. 핵심이 왜? 야, 그 사람, 너 네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꾸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눈 떴냐? 어떻게 눈 떴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뭔가 그 트집을 잡아내려고. 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았는데 여러분 내 죄가 안 없어지겠어요? 예? 그럼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이 뭐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없어져요. 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 한 방울이면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죠? 물과 피를 다 쏟아서요. 자, 그때 28절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의 제자인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니네 어디 교파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의도 순부금교회인데요. 이러면 그래요 이럴 건데 독립신내교회입니다 그러면 거기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더 오래된 성경이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모세, 율법, 교단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눈먼 자, 눈이 멀었던 사람, 이 사람이 놀라운 간증을 30절부터 33절까지 간증을 해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남자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들이 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그가 저의 두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니이다. 이제 저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그분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니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에 어떤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난 이의 두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들려오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그 소경이 한 말이에요. 소경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 사람은 교리 공부 해본 적 없어요.
예?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성경 한번 읽어봤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소경으로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친 거 본 적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들어주시겠냐? 얼마나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이치적으로 정확하게 순리대로 그냥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아주 정확해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요. 어떻게? 34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났으며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를 쫓아내었더라.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날 때부터 소경했던 자가 눈을 뜨고 나니까 이놈이 그냥 우리같이 막 사회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듣네. 예수님이 예언자라고 그러고 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큰 소리를 땅땅 치고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어. 여러분, 이 소경같이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그거 당해봤거든요. 여러분, 쫓겨나는 방법 되게 쉬워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쫓겨나려면 이 말만 하면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한마디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요 두 마디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쫓겨나요. 거짓말 하죠? 쫓겨나요. 절대 말을 못하게 해요. 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옥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두 마디만 하시면 돼요. 이 소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소경의 강력한 그 간증이 있을 때 쫓아내버렸어. 너는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어.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내셨다는 것을 들으신지라.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그 소경이 그 사람들한테 쫓겨났다는 것을. 그분께서 그를 발견하셨을 때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소경이 쫓겨난 것을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소경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가 진리를 담대하게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선생님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쫓아내버려요. 그런 말 하지 마. 나 싫어.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만나자. 그리고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해? 목사님 설교 그냥 1시간 듣고 오면 되지. 응?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헌금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말을 왜 해? 그냥 다른 사람 하듯이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만나가지고 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없으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나의 위안이 되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쫓겨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한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자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뭘 물어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Son of God이에요, Son of God. 우리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36절에 이 사람이 놀라운 또 간증을 해요.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했더라. 3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니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자, 그러니까 38절에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
이 날 때부터 눈먼 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거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 간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남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예언자.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쫓겨났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한테 알려줬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의지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의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한테 만약에 야,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네가 나를 진심으로 믿으면 내가 네 눈 뜨게 해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 사람은 여기에 뭐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불쌍해서. 날 때부터 소경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거부하고 살 때 내가 하나님 십자가하고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가서 그냥 앉아있다 졸다가 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 소경이 살려주세요. 나 보고 싶어요. 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창조의 방법으로 그 진흙을 만들어 갖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믿습니다. 막 하고 새벽에 막 가서 아니면 막 통성기도 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이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믿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지? 아니,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못 박혀서 피 흘리고서 저항도 못하고 왜 죽었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미리 용서하셨잖아요. 미리 내 죄값을 미리 지불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굉장히 이 뒷절은 제가 이건 나중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제가 이것도 한번 설교할게요. 제가 요 구절도 1시간 이상 설교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눈먼 자가 그 눈을 뜨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바로 예수님은 예언자,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 태어나서부터 눈 모르는 사람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냐고. 그건 마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메시아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메시아의 기적.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생겨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 아까 찬송했죠. 늙음 없네. 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다스리는 이 세상은요, 안 늙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늙어서 뭐, 나 어디 아파, 어디 병원 가야 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늙음 없네, 죽음 없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분이 나한테 뭔들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태어날 때부터 빛을 한 번도 못 본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면서 그리스도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직접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이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셨어요. 믿게 하신 거예요. 자, 동일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 그리스도, 저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오는 그런 우리 각자 우리 복된 말씀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